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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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도련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입제 날인데, 그리고 보림선언 서울선언 개원 1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법회와 제4차 천일결사 입제를 동시에 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선언장 법문에는 지금 두 타임으로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천일결사의 의의라고 할까, 뜻이라고 할까, 그거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쉬었다가 천일결사를 구체적인 천일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왔네요. 오랜만에. 자, 제일 먼저 천일결사 입제고 13주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어떠한 곳인가, 이게 제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선언은, 첫째는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는 도량입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한다,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키고, 두 번째는 백봉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사풍과 새말귀를 방편으로 한다. 거사풍이라는 것은 우리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수행 방편만 있으면 대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거사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과 수행이 하나인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사풍과 새말귀를 방편으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성을 되밟혀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성을 되밟히지 않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을 이제 밝혀내서 그것의 원리를 밝혀서 자성을 되밟히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생사라는 것이 꼭 몸뚱이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다 윤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생사에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력이 뭐냐면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겁니다.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것이 우리 선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성을 밝히면서 다른 이의 자성도 되밝혀준다.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귀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을 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선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도량은, 그래서 스스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새말귀를 실천해서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자신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선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은 첫째도 뭐다? 자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둘째도 자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셋째도 자성을 개발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귀도 하고 법회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성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성을 개발한다는 게 뭐야? 자성이라는 것이 나의 본래 성품이지요. 나의 본성이지요.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인 본성, 나와 너가 하나인 본성, 또 나와 세상이 하나인 그 본성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첫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성을 개발하는.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장 목적이죠. 이고등락이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낙이라는 것이 뭐 즐거움 이 정도의 낙은 아닙니다. 열반을 의미하죠. 그 열반을 증득, 완전한 평화를 증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괴로움에서 자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리고 걸림없는 대자유인을 회복하는. 본래 우리는 대자유인이었어요. 대자유인이었는데 세세생생 분별망상을 쭉 쓰는 바람에 지금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림없는 대자유인을 회복하는 인생과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자성을 개발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만약에 자성을 개발하는데 그 원뜻을 두지 않고 자꾸 격까지만 이렇게 건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근본 뿌리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근본 뿌리부터 우리는 나간다. 근본 뿌리를 제일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편을 써서 되돌아서 근본 뿌리를 밝혀내고 그 근본 뿌리의 그 본성에서 되돌아서 몸도 굴리고 마음도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법문 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도 다른 말을 할 여가가 없다고 했어요.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옛날 보림선언 도가님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내가 뭐 연기랄지 뭐 연기도 거기에 속해서 선생님은 복이나 복타령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복이나 짓고 뭐 어쩌고 인과법 설명하고 그런 거 할 여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20대 때는 왜 그런 여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여가가 없어. 왜냐면 생사가 어디에 있다? 한 호흡에 있거든. 한 호흡 들이마시고 못 내쉬면 죽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맞는 거야. 어영부영 할 여가가 없다는 겁니다. 어영부영 할 여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일이 있는 줄 알거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도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이 뜻을 잘 자기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에서 전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뿌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뿌리를 지금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다른 가지를 빌어서 뿌리를 보죠. 결국은 수단 방편을 취해서 뿌리를 보는데 처음부터 나는 뿌리를 되밟히겠다. 이것이 안 되고 가지만 흔든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말 할 여가가 없다. 그런 말. 그래서 뭐든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죠. 이거는 제2관문이고 제3 관문이지 제1관문은 아니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는 제1관문을 중심으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첫째도 자성개발,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시작을 할 때 반드시 맨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why, 왜, how, 어떻게 이것이거든요. 뭐 무엇을까지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왜와 어떻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과 분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일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왜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천일결사를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일결사를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표점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어떻게 된다? 알맹이를 취할 수 있겠죠. 뭐 겉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도톰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영양가가 없어요. 딱 알맹이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공부할 때는. 그래서 내가 왜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천일결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 공부에 한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세상살이를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해서 내가 그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천일결사를 시작하거나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이 처음부터 명료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거의 명료하신 분들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실천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희미한 그 두루뭉실한 이런 안개가 싹 거쳐요. 자기가 이제 꾸준히 해 나가면 거치면서 뚜렷하게 목적과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안개가 거치면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말기 천일결사를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천일결사를 그 시작을 처음에 할 때는 이 두 가지, 천일이면 어마어마하게 먼 날이다. 또 나는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천일을 왜 하겠노? 천일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이름인 줄 모르고 천일이고 만일이고 뭐 억만년이고 하루고 다 이름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런 압박을 받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해내겠나 이래서 입제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사 문제. 아까도 말했습니다. 생사라는 것은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사라지고 또 하나의 감정이 일어났다, 하나의 감정이 사라지고 이런 것도 다 생사입니다. 말이 생사죠. 나고 사라지는 것.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고 사라지는 것을 전부 다 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롭고 걸림없는 대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롯이 그것을 딱 목적과 목표로 해서 한 방향으로 이제 하루하루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이 천일결사는 뚜벅뚜벅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일을 지금 천일이죠. 우리 이때까지 이제 나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천일 수많은 천일이 있었어요. 천일결사를 하니까 천일이 굉장히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계속 천일은 있었어요. 이 나이 되도록까지. 그죠? 그런데 2024년 10월 6일부터 시작하는 천일, 이 천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천일이 될 것인지, 이 천일이 나의 세세생생, 나의 세세생생을 좌우하는 그는 천일이 될 것인지,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자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천일이 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이 천일 동안 스스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은 천일처럼 나는 새로 다가오는 이 천일을 그냥 보내지는 않겠다. 나의 이 천일을 세세생생을 구하는 천일로 나는 만들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인데 세세생생 분별망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거든. 어두워져 있어서 지혜에 있는 올바른 방편으로 혼자, 매일 혼자 스스로 주도적인, 말하자면 정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남이 어째라 저째라, 우리 그거 살아가는데 남이 어째라 저째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인생자리에서는. 그래서 이 정진도 남이 어째라 저째라 할 여가가 없어요. 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매 주도적인 정진, 매일 혼자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정진을 함으로써만이 내가 세세생생 나를 구할 수가 있다. 나를 구할 수가 있다. 남이 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일결사를 계속해서 천일결사를 계속 해오신 도반님들과 처음 하신 도반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해오신 도반님들은 천일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조금 잡힐 거라. 이제는 감이 조금 잡혀서 정견을 세우고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과 새말귀를 잘 굴려서 나의 공부의 살림을 단단하게 심화해서 견성한다. 이것이 제4차 새말귀 천일결사의 기존 도반들, 지금 계속 해오신 분들이 딱 마음을 다잡습니다. 근데 새로 시작하는 도반님들은 우선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배우고 일과 굴리기, 모습 공식을 스스로 실천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합니다. 이 공부를 딱 해보면 정말로 기초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일과 굴리기, 모습 공식으로 자기가 탄탄히 기초가 마련이 되어야 생활 속에서 힘이 있는 공부가 됩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정말 알 것 같고 수많은 경계가 왔다 가거든요. 근데 왔다 가는 거는 소용없어요. 말짱 꽁일이라요. 왔다 가는 거는 말짱 꽁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의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로 뺑뺑뺑 어쩌고 저쩌고 말로 하는 거는 치매 걸리면 싹 없어져요. 간단하게 말하면
건망증 생기면 싹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알맹이 꽉 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자꾸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법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뭐 이미 자기가 공부가 이미 많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어째 된다. 약발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슬슬슬슬 멀어져. 슬슬슬 공부하는 게 멀어져요. 그래서 도반들과 함께하는 이 법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일과 굴리기로 나의 공부 살림 마련하기. 제가 이제 이게 막 말을 하다가 보면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쭉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제가자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선명상, 조계종에서는 선명상 대회라는데 그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초대장이 와서 제가 갔는데 마침 저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은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막 여기서 이 가면 여기 가고 저기서 저 가면 거기 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살림입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말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바쁜 제가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속세에서 책임지고 해나가야 할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친척들도 그렇고 이 말하면 세간살을 다 굴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프면 또 전부 가족을 돌봐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살이도 제대로 못하고 수행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부의 장으로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도 제대로 못해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면서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이런 시간을 많이 지내오고 지금도 뭐 다사다난하게 지내가고 있지만 그 다사다난한 그 상황이 공부의 하나의 수행의 장으로 스스로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모순놀이만 하는 거죠. 그 장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런 상황에 그러면 공부도 안 돼. 또 그 생활도 제대로 못해. 죽도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천일결사를 하신 분은 3000일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그 천일결사를 입제를 해놓고 하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죠. 오늘 이거를 못 썼는데 어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스님이 한 거는 조금만 해도 잘했다 하고 넘어가죠.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자기를 칭찬해주고, 만약에 오늘 뭐 10분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1분밖에 못해서 그래도 잘했다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못한다, 그 다음에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과 굴리기에 대한 그 힘을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수행 이야기 그 책 나온 거를 보면 실제로 그 힘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는 몸과 마음에
바르고 좋은 습관을 길러요. 바르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뒤바뀐 생각을 벗어나서 자성을 되찾기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일과 굴리기는요. 근데 좋은 습관은 참말로 내 몸과 마음에 붙이기 어렵고 좋은 습관 또 무너지기는 또 금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과 굴리기는 뭐 종교나 이념이나 남녀나 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주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주위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과 새말기 일과 굴리기로 대중적이면서도 새로운 선 문화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시고 정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주위에 많이 알려서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말기 천일결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항상 새날입니다. 오늘이 항상 새날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며칠 일과를 굴리지 못하다가 포기를 하지 말고 다시 오늘 시작합니다. 이 다시 오늘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마음의 말하자면 결정입니다. 아이고 벌써 내가 뭐 이틀 사흘 나흘 못했다? 그럼 다시부터 다시 오늘이니까 다시부터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과 굴리기를 내가 지금 딱 해놓은 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한 만큼만 천일결사 노트에 쓰고 감사하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수림이가 잘 터득을 했어. 내가 수림이 딱 글을 보고 정말 수림이처럼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수림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한다? 오늘은 이렇게라도 했으니 됐다.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참 좋은 생각이다. 조금이라도 한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반문문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호흡도 뭐다? 한 호흡밖에 없어요. 한 호흡에 천일을 한다? 그러면 천일도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요. 천일도 하루예요. 좀 더 되게 쪼개면 뭐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호흡도 어째 되느냐? 지나간 호흡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가올 호흡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한 호흡뿐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 100년 이렇게 살아도 한 호흡밖에 없어. 왜? 한 호흡하고 그 다음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늘 한 호흡이라. 늘 한 호흡밖에 없다. 내 평생에 한 호흡밖에 없다. 내 평생에 하루밖에 없다. 오늘 하루밖에 없다. 오늘 하루.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뿐이라요. Now and here이라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본래 진리지만 그런 마음으로 천일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를 바라지 마라. 우리가 이제 give and take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생들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를 바라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하다가 보면 이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져.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일도 오늘, 그 다음 날도 오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시절 인연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시절 인연을 먼저 만나려고 하네, 자꾸만. 자기가 인연과 조건은 갖춰지지 않고 시절 인연만 자꾸 하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도 갈등, 깨달으려고 다 하는 것도 갈등, 천일결사하는 것도 다 갈등이 된다는 거야. 하네 못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미안해 뭐 공부가 되네 안 되네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결과를 바라지 말고 꾸준히 오늘 지금 이 순간 쭉 이렇게 되면 시절 인연이 오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저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결과의 인연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나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을 갖춘다. 나의 인연과 조건을 그냥 갖출 뿐이다. 갖추면 그 다음에 결과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막 결과는 그대로 온다.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 혼자서 일과를 굴리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그래서 매일 일과를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중심을 딱 잡아주는 저울의 추가 됩니다. 요새는 다 자동 계량기로 다 해버리죠. 자동 계량기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추가 있었습니다. 요새도 추 있는 뭐가 있나? 다른 거기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양쪽 균형을 잡으려면 딱 중심에 딱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말하자면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됩니다. 일과 굴기가. 그리고 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몸과 마음이 과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서 몸과 마음이 과속을 합니다. 또 내 몸과 마음이 아주 속도가 떨어질 때가 저속이 됩니다. 저속이 될 때는 뭐 우울증도 올 것이고 또 뭐 기운도고 무기력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래 되고, 과속할 때는 또 너무 흥분해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알맞은 속도를 유지해주는 속도계가 됩니다. 이 일과 굴기가.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의 추가 되고 나의 인생의 속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속도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과 굴리기는 그냥 뭐 매일 하는 뭐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하자면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일결사를 꾸준히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울추와 속도계. 그래서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에는 구체적인 천일결사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